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대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가 가는 길 고난의 길이 아니고 순례의 길이 되어서 본향인 천국에서 같이 함께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본향 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한창 도로가 준비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못하다 보니까 역마차가 많이 운행했다고 합니다. 그 역마차에 그 좁은 공간에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마차가 달려가다가 어떤 바위나 돌에 부딪혀가지고 역마차가 문제가 생기면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합니다. 돈을 좀 냈다는 거죠. 그리고 2등석에 앉는 사람은 밖에 내려가지고 저 멀리서 다 고쳐질 때까지 구경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등석에 탄 사람은 내리자마자 이 마보와 함께 이 역마차를 고친다고 합니다. 돈 적게 낸 것만 해도 마음이 그런데 이 역마차까지 고쳐야 되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마부가 이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이 3등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3등석에 사는 사람들은 역마차를 고치는 기술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등석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삶을 타느냐, 거기에 따라서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3등석인 사람이 잘 고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기가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체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비유했었습니다. 역마차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1등석에 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 대접받으려고 하신 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해? 왜 섬기지를 못해? 그렇게 1등석을 늘 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등석에 앉은 분들은 언제나 멀리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뭔 줄 아십니까? 불구경입니다. 이상하게 도로에 정체가 심합니다. 왜 사고가 났나? 가보면 사고 나지 않았어요. 옆에 보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전부 다 그거 다 구경하느라고 그렇게 정체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이 교통사고, 불구경이 제일 구경하기 쉽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불구경하듯이 멀리서 구경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앉아서 폼 잡고 내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있다는 거죠. 근데 3등석에 앉은 사람은 언제나 이 일은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지 않고 언제나 늦게 나타나지 않고 시작할 때는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나중 보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등석에 계십니까? 아니면 2등석에 계십니까? 3등석에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3등석만 계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무슨 일만 생기면 앞서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옆에 힘이 되어주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집사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사 제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느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돌아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는 자기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이 죄가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할 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관계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 나타나는데 이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떤 모습을 갖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선행이나 좋은 일이나 어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원받을 수 있기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도 사실은 내 의지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백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은혜의 은총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16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심판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심판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물론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법을 심판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심판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교회는 심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처럼 심판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만약에 심판으로 정죄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사역이든지 마지막 결론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초점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초점이 아니면 성도가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가 심판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는 세상은 정죄하더라도 교회만큼은 소망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그 사랑을 확정하시려고 과거로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잘 믿나 보고 얼마나 하는가 보고 구원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확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2000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고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몸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몸, 이 몸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은 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고난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유가 그것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대신해서 그 고난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를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육체에 채우노라, 이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고난에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문제를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당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앞서서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1등석에 앉은 사람, 2등석에 앉은 사람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문제를 친히 같이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자로 핍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바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하든 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몸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 교회의 몸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몸된 제단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된 제단이 사랑하는 제단이 아픔을 치르고 고통을 치르면 예수님 당신 자신도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제가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 고난의 문제를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해결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삼덕에서 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고난의 동참에 대한 기쁨입니다. 어떻게 그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기쁨으로 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을 만분의 1으로 참여하는 고통, 기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고통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첫 시작한 나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서가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받은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오늘 24절 전에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라고 먼저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왜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되느냐? 만약에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고 교회의 일꾼만 되면 교회는 계급사회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 직분 때문에 계급사회가 되었습니까? 명예로 생각하거든요. 권위로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된 것은, 직분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난 후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은 되지 않고 교회의 일꾼만 되면 언제나 우리 사고의식이 세상적인 사고의식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모습대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의 일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직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일꾼의 삶을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받은, 그 예수 그를 통해서 받은 은혜,
축복.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직분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주신 이 직분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을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내가 교회 일꾼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충성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26절, 27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질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된 백성은 유대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놀라운 발견은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는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모태 사람만 구원받고 모태 사람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게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귀한 직분 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게 주신 직분이 한정되고 이 부분만 감당하게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비밀을, 바로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냐? 최종적인 목적은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그런데 여기 보면 단어가 사릅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고 각 사람을, 여러분 단어에 보면 그 추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각 사람, 모든 지혜로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방인들 그리고 이단들은 한 사람 각계 전투로 각 사람 한 특정된 사람만 골라가지고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단 사상에 넘어가서 결국 구원의 자 있는 것보다는 심판의 자를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듣고 난 후에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주제 말씀,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자, 이 말씀이 바로 28절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와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완전한 자는 바로 어떤 완전한 자냐? 바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꾼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어서,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천국 가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나만 구원받으려고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높고 깊습니다. 측량할 길이 없는 정도의 그런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왜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 왔는데 아직도 내가 내 입술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은혜, 축복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귀하다면 내 이웃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내 몸이 중요하면 내 이웃의 몸도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중요하면 내 이웃의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만, 내 욕심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건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고 나도 그 일을 대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저 적당히 그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다녀도 됩니다. 그렇게 해온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사회에 전도하기 힘들다고. 사람을 만나야지 뭐 전도하지. 늘 만나는 사람은 만나니까 전도할 기회가 없다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전화해야죠. 다른 데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로 내 가까운 아는 분들, 아직 믿지 않은 분들한테 전화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대개 능력 주신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 있는 영혼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영혼 구원해서 한 생명 돌아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교회가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